할렐루야. 제 핸드폰에 들어온 글 중에 좋아서 잠깐 소개하면서 같이 인사할까 합니다. 이런 글이 들어왔더라고요. 천하보다 소중한 한 글자, 나. 뭐가 천하보다 귀하다고요? 내가 천하보다 귀하다. 성경에도 그러고 보니 있더라고요. 세상을 다 얻고도 네 자신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세상보다 귀한 것이 저와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자기에게 자존감을 주면서 고백했으면 좋겠네요.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귀한 사람이다. 시작. 나는 천하보다 소중한 존귀한 사람이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천하보다 소중한 존귀한 사람이다. 시작. 나는 천하보다 존귀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두 글자, 우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두 글자가 뭐라고요? 우리. 자, 한번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자, 세 글자, 사랑해.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글자라고요? 사랑해.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설렁해. 설렁의 반대말이 열받아.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열받도록 사랑합시다. 열받도록 사랑합시다. 형제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옆에 사람하고 눈도 한 번 안 맞추는 분 계시네. 지난주 혹시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빈배를 채우시는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우리 목장 신방하면서 목장마다 이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 번씩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제일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주일날 설교했던 말씀을 일주일 내내 하루에 3번, 4번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읽고 똑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되새김질하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꿈속에서도 그 말씀이 저절로 나오는 말씀. 그런 말씀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한 주간 늘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좋은 것이구나. 다시 한번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실패한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 빈배를 마지막 손질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빈배가 2배로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을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의 주인공 이삭이라는 사람은 한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를 받았어요? 100배의 복을 받았더라. 한 해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림의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복을 얼마나 받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10배만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 조금 더 한 50배만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이왕제 오늘 성경에 100배라고 했는데 우리 엘림의 가족들 올 한 해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배의 복을 받고 100배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은혜 받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삭처럼 올 한 해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는 동안에 큰 흉년이 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혼쭐이 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두 번째 큰 흉년이 들었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흉년이 얼마나 심했던지 거기 더 머물러 있으면은 온 가족이 다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소떼 양떼가 먹을 풀이 없고 먹을 꼴이 없어서 다 쓰러질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가족을 거느리고 소떼 양떼를 끌고 옛날 아버지가 흉년을 피해서 저 애굽에 내려갔듯이, 애굽 지금 이집트거든요. 이집트 나일강 하류에는요 너무너무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나일강 하류에 가보면은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거긴 뭐 성경에 나와요. 발로 물대는 땅이다. 발만 끌적끌적해도 나일강에 물이 들어와서 비옥한 땅에 농사가 너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삭이 가족을 이끌고 양떼 소떼를 이끌고 가뭄을 피해서,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랄이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아,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이 땅에서 살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도 잘 되고 네 자식도 잘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몇 배를 받았다고요? 100배의 소출을 얻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00배의 축복. 그래서 제가 좀 서적을 찾아보니까요, 좋은 땅에 농사 잘 지면은 25배에서 한 50배까지는 소출을 거둔대요. 그런데 100배로 소출을 얻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적으로 얻는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는 한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소출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 때에 한 해에 100배를 얻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농사 지었을 때에 한 해에 100배를 얻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왜 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삭에게 그런 복을 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복을 주시나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복을 안 주시더라고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왜 그런 복을 주셨을까? 우리가 그걸 한번 알아야 또 우리도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요? 그런데 성경에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보다 조금 앞으로 넘기시면 26장 2절과 3절 말씀,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성경을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땅 모든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는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자,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 한 해에 농사 짓는데 100배의 축복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3절에 보십시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이 땅에 살아라. 이 땅에 거류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준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삭이 그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누가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누가 복을 줬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말은 능력의 하나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야훼 하나님으로 나와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더 잘 알게 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을 보여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이 일을 행하는 누구?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누구? 그의 이름을 누구라고?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여호와, 여호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입니다.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그 의미가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언약의 기념칭호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언약의 기념칭호,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쭉 써놓고 제일 밑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데, 하나님의 무슨 이름을 썼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쾅 찍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축복의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할 때에 바로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2절 3절에 네가 이 땅에 살면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준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땅에 농사하는 이삭에게 그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 말씀대로 복을 주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이 성경대로 순종하고 이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 말씀, 오늘 또 주신 이 말씀이 믿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8절과 9절을 이제 본문 말씀보다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 28절과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여러분 오늘 26절에 보면 그들이 누군지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이삭이 사는 그 블레셋 나라의 왕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지금 말하면은 국방부 장관을 대동해서 그랄에 있는 이삭에게로 찾아와요. 그들이 와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삭과 함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면서 29절 마지막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블레셋 왕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 그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는 것도 봤다. 그러므로 너와 우리가 화친을 맺자. 불가침 조약을 맺자. 우리가 너를 해치지 않을 테니까 너도 우리 해치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 이삭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뭘 보고?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것 보고. 그 땅에서 자기들은 지금 감으로써 농사가 하나도 못 되는데 이삭은 농사를 지으니까 그의 100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시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은 14절에 그들이 시기하여 이삭의 아버지가 팠던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 메워버리고 이삭을 그 땅에 못 살게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이삭이 망합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삭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니까 이삭은 가는 곳마다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이 찾아와서 한 일개 가장하고 1대1로 조약을 맺는 거예요. 불가침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강성하고 부자가 됐으면, 얼마나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으면 이 한 왕이 와서 조약을 맺자고 왕이 국방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그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데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왕이 그 신하를 시켜서 저 이삭 망하게 만들어라. 이삭 사업장 우물 다 때리 막으라. 그 사람들 다 여기서 쫓아내라. 그렇게 하면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이삭을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복받는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잘된다.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므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하는 일이 다 형통하더라. 창세기에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니까 그 요셉과 함께 하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요셉이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감옥 속에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감옥의 간수장에게 요셉이 인정을 받고 감옥의 모든 책임을 요셉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어디 갑니까? 요셉이 나중에 바빌론에 애굽에 국무총리로 갑니다. 요셉이 함께 하니까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애굽이 복을 받고 잘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도 다시 살아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로마서 8장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하시니까 원수들이 야,
저 사람 갈봤다가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안 두겠구나. 저 사람하고 사이좋게 잘 안 지나면은 우리가 저주받겠구나.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삭한테 사정을 합니다. 우리 좀 사이좋게 지내자고. 우리 좀 잘 봐달라고. 당신 손대면 우리가 망하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이삭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복 준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받은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복 받는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막을 사람이 없다. 세상이 다 달라들어도, 세상이 다 저주해도 그 앞길을 막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흉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흉년을 겪고 있습니까? 혹시 어떤 분은 건강에 흉년을 맞아서 건강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떤 분은 물질의 흉년을 맞았어. 물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영적인 흉년을 만나서 마음이 괴롭고 힘이 들고, 교회 와서 예배드려도 마음이 기쁨이 없고, 그런 영적인 흉년을 맞은 사람. 어떤 사람은 사랑의 흉년, 남편에게 사랑 못 받고 아내에게 사랑 못 받고 사랑의 흉년에 목말라 있는 자. 어떤 분은 자식의 흉년,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흉년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은 그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내게 머물렀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흉년,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괴로움, 고통,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 흉년이 100배의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100배의 축복을 주실 때에 어떻게 그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삭이 한 해의 농사짓어 100배의 복을 받도록 역사하시는지,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삭이 그 땅에서 뭐하여? 농사하여. 농사하여, 요 말을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보십시오. 농사하여, 요 말은요, 씨앗을 뿌려, 씨앗을 심어, 그 뜻이에요. 농사했다는 말은 씨앗을 뿌리고 씨앗을 심었다. 그런데 이삭이 어디에서 농사했다 그랬어요? 좋은 땅 찾아가서 농사했나요? 어디에서 농사했어요?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그 땅. 좋은 땅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나일강 믿고 나일강 요에게 좋은 땅 찾아가지 말고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땅,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 땅,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 그 땅에서 농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이 지금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입니까? 흉년 들어 있습니까? 흉년 들어 있는 땅이에요. 가물어서 비가 안 오는 땅이에요.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파종도 못하고 심어도 안 되고, 그래서 추수할 곡식이 없어서 지금 가족이 굶어 죽을 지경이고 우양가축이 먹을 것이 없는 그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농사했다. 그 땅에 씨를 뿌렸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가뭄이 심한 그 땅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다. 이 말은 지금 환경을 보면 안 돼요. 씨를 뿌리봐야 헛수고예요. 심어봐야 안 돼. 비가 안 오니까. 그런데 지금은 비가 오지 않지만은, 지금은 가물지만은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면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씨앗을 뿌리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씨앗을 뿌렸더니 그 해에 몇 배를 주셨다? 100배. 그 결과 상상을 초월하는
100배의 결실을 거둡니다. 지금 그 땅은 하늘 문이 닫혀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비가 내리고 그 땅에 풍성한 수확, 상상을 초월하는 열매 맺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닫힌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이 닫혔어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다 굶어 죽어요. 짐승이 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니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던 그 땅에 비가 내리고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환경에 살든지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이면은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삭이 한 해에 몇 배 받았다고요? 100배. 100배의 축복을 하셨는데 여러분, 무엇의 100배일까요? 100배. 무엇의 100배입니까? 바로 심은 것의 100배, 뿌린 것의 100배, 농사한 것의 100배, 그 말이에요. 그냥 100배가 아니에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씨를 뿌려 심은 것의 100배를 하나님이 얻게 하셨더라. 무엇을 얼마나 심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 구절 한두 구절만 제가 좀 소개할게요.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앞으로 다시 한번 넘겨 7절 봅시다.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속는 거예요. 스스로 네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둡니다. 믿습니까? 콩 심은데 팥 나나요? 팥 심은데 콩 나나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육신을 위해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 거둔다는 거예요. 이 육신을 위해 살면은 이 육신 썩어질 때 다 썩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모든 것, 내 육신 썩어질 때 다 썩어지는 거예요. 지금 삼성의 회장 이건희 씨 살아있는지 죽은지 잘 몰라요. 죽었어도 지금 뭐 냉동시켜놓고 살아있다고 지금 말하는지 살아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나라 최고 돈 많은 분 아니에요? 죽을 때 얼마 가져갈 것 같아요? 네? 죽을 때 얼마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요. 육신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몸 썩어지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하나님을 위해서 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심고 마지막 9절에 선을 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영적인 일을 위해 살면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영원토록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 살 때에 육신을 위해 심지 말고 영을 위해 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원을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축복이에요. 또 하나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잠깐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아무래도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보아야 되는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번 펴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을 한번 펴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자, 9장 얻으셨으면 5절 말씀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하는 그 앞에 숫자가 하나 있나요? 2자 있지요? 다른 사람도 성경에 그 숫자 보입니까? 다른 사람 성경에는 2자가 없는 모양이에요. 제하고 권사님 성경에만 있나요? 자, 연보를 하는 그 앞에 2자가 있나요? 좀 더 넘어가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요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그 연보 앞에 2자 있나요? 있지요. 자, 그 2자를 나뉘어 그 옆에 가면은 1, 2, 3, 4 글자 선언돼 있어요. 거기 2자 한번 찾아보세요. 2자가 헬하고 또 무슨 자가 있죠? 헬, 그 다음 무슨 자 있어요? 복이라는 자가 있죠. 헬라 말로 성경의 원어대로 연보라는 말은 복이라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연보가 뭐래요? 연보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연보라 그래요. 헌금이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봅시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많이 심는 자 앞에 거기에 또 그 숫자가 하나 있나요? 4가 있나요? 어떤 분은 오늘 오전에는 5자가 있다 그러던데 5자가 있는 분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 두 가지네. 예, 제 성경에는 4자가 있고 또 어떤 분은 5자가 있어요. 많이 심는 자도 앞에 4자가 있고 뒤에 많이 거둔다도 4자나 5자가 있죠. 그러면 나눠주기에 4자나 5자, 여러분이 5자가 쓰시면 5자를 찾으시면 되고요, 4자가 쓰시면 4자 찾으면 돼요. 4는 뭐예요? 헬, 그 다음 뭐에 나와요? 복으로 돼 있죠. 많이 심는 자는, 복으로 심는 자는 복을 거둔다 그 말이에요. 복을 많이 심어야 복을 많이 거둔다.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뭘 많이 심으라고요? 복을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복을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복을 많이 심으라. 복된 일을 위해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그 일을 위해서 살고 그걸 위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헌금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심느냐? 육을 위해 심느냐? 영을 위해 심느냐? 얼마나 심느냐? 많이 심느냐? 적게 심느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복을 심으라는 거예요. 복을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착한 일을, 모든 선한 일을,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넉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복을 심으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작게 심으면 많이 거둔다? 많이 심으면 안 심으면 소파, 소실, 다파, 다실, 무파, 무실. 안 심으면 거둘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주는데 무엇이 100배입니까?
파종한 것의 100배, 심은 것의 100배, 농사 지은 것의 100배를 하나님이 주셨더라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 앞에 말합니다.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줄 알고 내가 이 한 달란트를 사서 땅에 묻어놨나이다. 그때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면은요, 그걸 강도라 그러고 도적이라 그래요. 그걸 성경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이삭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심게 하는 거예요. 흉년된 땅이지만은, 가문 땅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심으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 여시고 비를 쏟아부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100배의 축복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 흉년과 같은 삶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머니를 다 꽁꽁 닫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선한 일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흉년 가운데 심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오병이어도 어린아이 도시락을 심으니까 5,000명이 먹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렙다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 가무는 동안에 떡 한 덩이를 먼저 엘리사에게 주니까, 엘리야에게 주니까 엘리야가 그 떡을 받아 먹고 축복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 심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순종이 복이요. 어떤 순종이 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심는 자, 믿음으로 농사질 때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면 2배가 차고 넘치게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심었더니 흉년이 풍년으로 변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씨를 뿌렸더니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삭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씨앗을 뿌리고 심었더니 100배를 받습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오늘 내가 100배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뿌려야 될 씨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심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위해 심으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믿음으로 심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오전에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그랬습니다. 학생들이 심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공부다. 공부 안 심고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는 거, 그건 헛상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심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오. 하나님 잘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자에게,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고 다니는 친구가 하나님 좋은 대학 좀 가게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 대운이 자기과에서 수석했어요. 수석하는데 여러분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심느냐? 어떤 분에게는 기도로 심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좀 기도해라. 기도를 좀 심으라. 어떤 분에게는 좀 전도를 심어라. 너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심어라.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심어라. 심어야 심는 것의 100배. 오늘 우리 교회가 심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비전관을 준비했고, 저 비전관을 위해서 지금도 심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어르신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한 3천만 원이 지금 부족해요. 심어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분들 조금 그래도 덜 힘들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려고 심으면은 하나님이 심는 것에 100배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심는 것은 복을 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 장로님의 이름이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잖아요. 김종필이 아니고 김용필입니다. 김용필이라는 장로님. 그 장로님이 막내 아들이 저하고 친구예요. 그 아들들은 다 우리 형님들이고. 그런데 그분이 일제시대 때에 일본 사람 밑에 사과밭 농사를 짓는데 해방이 돼서 일본 사람 다 들어가고 나니까 그 엄청난 사과밭이 그분 것이 다 됐어요. 하나님이 그분 그 사과밭에 일꾼으로 일했는데 하나님이 일본 사람 들어갈 때에 그 사과밭 통째로 그 장로님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부자였죠. 사과나무 하나가요 사과 100짝을 따요. 100짝을. 그때 사과나무는 덩치 컸거든요. 논 시골 논 한마지기 할래 사과나무 하나 할래 하면 사과나무 하나가요 시골 논 한마지기보다 생산이 더 많았어요. 그런 사과나무 큰 사과나무 밭을 가지고 수백 그루 가지고 있으니까 부자지요. 그때 당시에 최고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분 동생이 조금 모자라요. 논밭에 씨를 안 뿌리는 거예요. 왜? 이 아까운 곡식을 왜 뿌리느냐 이거예요. 이 아까운 곡식을 왜 땅에 묻느냐 이거예요. 그 동생이 논밭에 씨를 안 뿌리니까 이 형님이 밤에 동생 밭에 가서 씨를 뿌려주는 거예요. 씨를 뿌려. 동생이 좀 모자라서 이 아까운 걸 왜 땅속에 묻느냐고, 왜 논밭에 뿌리느냐고. 안 뿌리는 거예요. 안 뿌리는 거예요. 그 형님 보면 얼마나 답답겠어요. 그래서 밤에 가서 일꾼들 데려가서 동생 밭에 동생 논에 가서 밤에 씨앗을 다 뿌려줬어요. 자, 그 동생이 참 모자란다 하는 생각이 좀 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동생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려고요. 너 복 좀 심어라, 복 좀 뿌려라, 믿음으로 씨앗 뿌려라 그러는데 10만 원 아까워, 요거 못 뿌리겠어. 50만 원, 어이구 이 큰 걸 뿌려, 이 큰 걸 내가 사용하면 얼마 될 텐데 이걸 헌금해. 10만 원 헌금 못해서 발발 떠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참 복을 심어야 받는데, 복을 뿌려야 받는데 우리가 못 뿌리잖아요. 못 심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믿음이 없으면 못 뿌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뿌렸어요. 하나님, 지금은 가문 땅입니다. 이 땅에 뿌려봐야 지금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뿌립니다. 믿음으로 심었더니 하늘 문을 하나님이 여시고 여호와가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뿌리면 복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지요. 나와 아볼로는 심었고 물을 줬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뿌리면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100배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10,000원의 100배 얼마죠? 10,000원의 100배. 계산이 안 되나요? 10,000원의 100배는 100만 원이에요. 그럼 10만 원의 100배는 얼마요? 얼마요? 1,000만 원. 그러면 100만 원의 100배는 1억이에요. 거꾸로 합시다. 1억 복 받고 싶으면 얼마를 심어라? 1억 복 받고 싶으면 얼마를 심어라? 1,000원? 100만 원. 자, 복 받고 싶은 대로 심으세요. 심는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기도합시다.